영광스러운 주일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에서 참 평안을 얻으며 위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은 혹시 없으셨는지요? 비록 몸은 힘들 수 있습니다. 요새 날이 얼마나 덥습니까? 또 경제가 그래도 많이 회복된다라고 하지만 참 물가도 많이 비싸고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문명이 발달합니다. 발달하면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죠. 좋은 세상이 오나 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뉴스 가운데 뭐가 어떤 큰 로봇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좋은 차가 나왔습니다. 막 이런 광고들, 이런 소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오나 보다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소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딱 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립니다. 정말 멋진 세상이 우리 앞에 오면 좋겠습니다. 정의, 공의라고 하는 이런 바른 문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폭력, 무력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으로 이것들이 참 힘이 되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 그런데 이 참 꿈 같은 이야기인 것 같죠?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참 평화가 오면 좋겠다라고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인도하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는 결코 올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인간, 죄를 범한 인간은 이 땅에서 우리만의 힘과 능력으로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멋진 세상이란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 과학 문명이 막 발달한 그런 세상만은 아닌 겁니다. 지금도 저 아프리카 구석에서는 밥을 굶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질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도 많이 오죠. 또 폭염 때문에 물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들이 없는 세상이 오면 좋겠는데 어떡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라면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가능할 수 있지 않을런지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 앞에 서야 합니다.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는지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무슨 말일까? 신앙생활을 좀 했다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믿음과 삶이 좀 많이 다른 분들이 있지 않는지요?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 부족하게 짝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사실 저도 기도하지만 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부족한 건 투성이입니다. 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사사로이 저희 욕심을 구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우리 성도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죠.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초에 적으신 그 10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늘 사진을 찍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죠. 매일매일 부끄럽지만 저의 마음, 저의 생각을 늘 돌아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우리의 기도가 좀 깊어졌는지요?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뜻을 담게 되셨는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신지 아시죠? 자,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주문처럼 외우라고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로 내 아버지이세요. 내 아버지이세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삶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라면서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막 함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싸우고 막 나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그 뜻, 하늘에서 그 이루어진 뜻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단지 내 마음의 소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오늘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어요. 필요한 것, 먹는 것 전혀 구하지 말라. 우리 육신 필요한 건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셨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없는 날, 시험이 없는 순간들이 있는지요? 매일같이 시험입니다. 매 순간같이 유혹입니다.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죠? 내 옆에 있는 김 권사가 나를 갖다 막 화나게 한 거야. 막 마음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도 화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마치면서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 바로 이 부분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게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간단하게 보았죠? 자,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 그냥 구구절절히 나의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도 한 문장 한 문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뜻들을 정말로 내 마음에 진심으로 담아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주님께서 주신 기도, 이 기도가 진정한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의미,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너무 또 쉽게 그냥 외우라라고 주신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간절해야 되며 얼마나 절실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님의 그 생각들이 정말 단어 하나하나마다, 구절 하나하나마다 다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 앞에 서야 하죠. 이 기도 앞에 서야 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다른 기도, 개인적인 기도도 간절함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자,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끝맺음할 때 맨 마지막 문자에 마지막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단어를 볼 때 혹시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뛰는지요? 우리의 심장이 요동치는지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보면서 가슴이 정말 찌릿찌릿하고 좀 그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하면서 사실은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이제 이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는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마태복음에도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개라고 하는 이 마지막 기도라면서 이 말이 주기도문 가운데 붙여졌죠. 이 대개라고 하는 이 말뜻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걸 조금 쉬운 말로 하면은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로 문장은 조금 쉽게 하면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즉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대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한국어 주기도문에만 나와 있죠.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말씀, 마지막 기도할 때 나라와 권세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보셨죠? 괄호가 쳐져 있는 거 보셨죠? 왜 괄호가 쳐져 있을까? 이게 성경의 옛날 사본이라 그래요. 사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갖다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본으로 이렇게 오랜 역사가 돼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사본을 딱 보니까 사실은 저 부분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라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근데 어느 사본에는 나중에 또 발견되는데 어느 사본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 사본은 없는데 또 어느 사본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로 해서 이 부분을 넣어놓게 된 겁니다. 넣어놓게 된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 있죠? 권위가 있는 흠정력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는 영어 성경은 NIV 버전을 쓰는데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버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이 부분이 바로 영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자, 원래 NIV 성경에는 바로 저 마지막 문장이 없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있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은 번역했죠. 한국어 성경도 번역을 해서 우리의 손에, 우리의 눈에 이렇게 본 건데 한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당시에 그 바탕을 이뤘던 것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 성경에도 괄호를 쳐놓고 넣게 되었죠.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를 보면 바로 이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모든 사람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나라와 권세 영광 그 부분이 없어요. 자, 이 누가복음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제자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같은 기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때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문장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면 영광송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광송. 한국어 성경에 이 기도가 가로 안에 있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본에는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도 빠져 있죠. 그러나 기도를 볼 때 왜 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더군다나 이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는가? 옛날에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의 대가들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이전서부터 수천 년 전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던 그 시절부터 기도가 수십 세대를 거쳐서 내려온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 역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바로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기도를 한번 봅니다. 이 역대상 29장의 내용은 바로 다윗의 감사의 기도예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야 돼. 여기서 송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praise,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송축하여야 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자, 역대상 29장 10절에서부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가? 29장 20절이에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하면서 기도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내용, 이 중간에는 막 성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고 솔로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고 나라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고 다 기도 제목이 올라가요. 근데 보세요. 시작과 끝이 송축, 찬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들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요? 우리의 기도는 상당수 찬양보다는 혹시 간구하는 것이 더 많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것이 찬양보다 혹시 더 많지는 않는지요?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시작을 하고선 끝날 때에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자, 보세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찬양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는지요.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바로 도와줄 믿습니다도 들어가겠지만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마지막 문장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만 아까 누가복음에서 봤잖아요. 다만 아까서 구하옵소서 아멘 딱 끝나면 얼마나 좀 썰렁할까요? 마치 간구만 하다가 마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기도의 마무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역시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시작과 끝이 모두 찬양이죠. 이것이 멋진 기도이고 이것이 옳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찬양의 기도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노래하는지요? 바로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죠? 나라는 무엇일까? 땅이 아닙니다. 영토가 아니죠. 나라는 무엇이죠? 다스림입니다. 통치하심이죠. 바로 주권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 대통령은 조 바이든입니다. 자, 미국 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통치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권이죠. 대통령의 권한으로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여기서 대통령의 그 권한이 미치는 곳, 바로 거기가 나라이죠. 그게 미국입니다. 한국의 대통령도 있죠. 그 대통령의 권한이 발휘될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나라입니다. 한국이죠.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까지 왔는데 미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영역, 땅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바로 통치권, 바로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통치함을 받는다, 권한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자,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천국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멀리 가는 저것이 천국인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천국은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개념이죠. 근데 천국은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온통 이 길마다 황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이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 온갖 휘황찬란한 보석들이 있고 황금으로 온 사방이 뒤덮여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름다운 곳일까? 그것이 아니라 천국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저기가 아니라 여기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마음 가운데서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온전히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물론 때때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사람들은 내 욕심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욕망이 다스리는 거고 나쁜 습관들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때문에 도전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의 다스림이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정말 중요한데 말이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일하는 곳, 일터를 다스리면 바로 그 일터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내 삶을 주님이 다스리도록 내어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욕심과 생각 다 버리는 거죠. 자, 나라인데 두 번째는 무엇일까? 바로 권세이죠. 나라와 권세, 영광. 권세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는 겁니다. 권세. 자, 권세는 무엇이죠? 권세는 무엇이죠? 맞아요. 권력과 세력이에요. 권력과 세력. 이걸 다른 말로 간단히 말하면 힘, 파워입니다. 파워. 나쁜 말로는 남을 복종시키는 힘이에요. 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조선시대에 세도가 높은 정치가가 탁 한번에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한마디면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세,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는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악덕 높은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는 은혜의 권세이며 사랑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세력이죠. 하나님의 권세는 천지를 창조하신 힘입니다. 이 권력은 이 세상의 권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는 바로 바로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었죠. 바로가 바로 그 권세로 힘을 눌러서 애굽 사람들을 종살이를 430년이나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들을 출애굽하셨죠. 사랑의 권세로 이기셨습니다. 유다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이끄시면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이는 자비와 사랑의 힘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2022년도 지금도 이 세상에서 세력을 잡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바로 사탄이에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현재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 그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공중 권세를 다 물리치고 죽음의 권세도 물리치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망의 권세, 공중의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바로 영광이죠. 영광을 돌리다, 영광을 받는다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이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근데 이 영광을 가장 부러워해서 가로채기 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이거를 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나도 영광을 받고 싶다 해서 바로 영광을 추구해서 타락한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다가 결국 사탄이 되고 말았죠. 세상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높임을 받기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영광은 마치 마르는 풀과 같죠. 연말이 되면은 방송인들, 영화인들, 가수들은 엄청나게 바빠요. 그들은 한 자리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시상식으로 해서 상을 받는 겁니다. 상을 받는데 여러분 텔레비전 한두 번 보셨죠? 누구 다 이름 발표돼서 그 사람이 상 받으러 나가면 거기에 있는 수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박수를 치면서 당신 잘했어요. 당신 멋져요.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영광은 참 순간적이죠. 모두 이것은 성경에는 시드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사탄이 이런 영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받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사람들한테 박수 치는 것 좋지만 내가 박수 받는 것 받을 수 있지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내 마음속에도 욕심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박수 받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즉,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